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모델을 목표로 삼아서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이번 9월의 주제는 영적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몇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처럼 완벽한 삶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모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모델, 이 모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날마다 도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의 영성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요? 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르면서 올해도 제가 7, 8건인가 10건 정도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두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번 어떤 생애를 살았을까? 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집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저들과 같이 동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후반전이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그럴 거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잡으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올바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 자, 엘리야. 여러분도 엘리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델을 찾을 때 세상에서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온전치가 않죠. 그렇죠? 훌륭한 분들은 많이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훌륭한 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훌륭한 분도 있고 뭐 예술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고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이 많지만은 또 스포츠도 있고, 근데 그들이 우리의 모델은 아니고 다만 그들은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전체적인 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모델은 성경에서 찾아야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을 때 여러 명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번 오늘 함께 이번 주간에 찾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 하는 걸 찾아보고,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엘리야의 업적이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는 얘기죠. 그 전장이 18장이 바알아스라 850명을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신을 남겼고, 그리고 850명의 바알아스라 무당을 다 처리하고, 그런 가운데 이 아합이 권세를 가지고 이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엘리야가 낭망에 대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낭망에 대해서. 그래서 로단나무 밑에 가서 눌려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이제 세 가지 업적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흑암을 꺾는 업적. 주변의 흑암을 꺾는 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을 꺾는 것이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흑암을 꺾는 거. 근데 엘리야는 그냥 동네 흑암, 집안 흑암을 꺾는 정도가 아니고, 내 흑암 꺾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흑암을 꺾는, 국가에게 깃들여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 귀신단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 같은 사람은 국가적인 대흑암을 꺾은 거예요. 대흑암을. 그래서 이게 흑암을 꺾는 업적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흑암을 꺾는 업적.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부 축복이 됐어요. 다시 한번 문제를 만날 때 축복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문제를 역으로 이용하고 문제를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 문제를 할 때 발판으로 삼는다. 문제를 발판 삼아서 올라간다. 또 문제를 만나면 문제는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된다. 이정표 알죠?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수원으로 가라 뭐 안양으로 가라 뭐 나오잖아. 그 팻말. 그게 문제는 이정표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이정표. 그래서 문제를 보면 방향을 틀거나 꺾거나 돌거나 멈추거나 스톱하거나 더 가거나 돌아가거나 좌전 후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세 번째 엘리야의 업적은 인재를 많이 키웠어. 인재. 영적인 혼자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후계자를 잘 세우고 인재를 많은 종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혼자 하면 안 되고 공동체로 한 거. 공동체.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 공동체. 절대로 혼자는 못하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많은 인력들을 키운 거죠. 그게 엘리야의 업적. 다시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업적이 엘리야의 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주변에 흑암을 꺾는 업적. 두 번째가 문제를 발판 삼고 축복을 이정표 삼아서 복이 되게 만드는 능력, 이 업적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후계자를 세웠다. 이걸 남겼다. 뭔가를 남기고 갔다. 이게 업적이라는 거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흑암이 뭐냐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흑암이 그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왜 들어오냐면은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원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야. 사돈을 맺은 거야. 사돈. 그래서 딸이 우상 귀신 섬기는 딸인 거야. 이 딸이.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이방 여자야. 우상 섬기는 무당 같은 여자야. 그 집안이 그래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결혼했더니 이 여자가 아합이라는 왕을 자기 남편을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끌어당겨 전부 다가 그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뭐 아세라 이런 무당 그런 종교의 어떤 이 제사장들이라죠. 그런 지도자들을 많은 무당들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국가에 싹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잡아 죽이고 요즘 말하면은 제상들을 죽이고 선자를 죽이고 영적으로 막 싸움을 벌여가지고 대흑암을 교회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바꿔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흑암이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국가가 바뀔 판이야. 완전히 귀신판 무당탄만 될 판이야. 자, 이럴 때 그들은 그런 어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했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한판 싸움을 벌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바다라는 사람한테, 그 당시 아직 오바다 얘기했지만 오바다가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 사람을 아합의 사한으로 있었어요. 아합 왕궁의 집안의 사한, 국내 대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에다가 이렇게 한판 벌이자, 불 내리는 법을 하자. 하나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벌려보자 해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너희들 신을 불러가지고 불 내리고 나도 하나님을 불러 신 내리겠다, 불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응한 거예요. 좋다, 해보자. 이제 갈멜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은 군중이 모이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누가 참신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한판 하나의 대서특필이라는 어떤 그런 대회가 열린 거예요. 이 불 내리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라사라 이 사람들은 무당들이 전부 다가 막 그냥 치성을 드리고 막 그냥 막 뭐 제사 드리고 뭐 곡물 드리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렸었는데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자기들 몸을 옷을 찢어버리고 칼로 자해를 하고 막 피 흘리면서 막 별짓을 다 하면서도 불이 안 내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웃이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다음 차례가 왔어. 우리 못하겠다, 떨어졌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그 장작대미 쌓아놓은 나무에다가 물을 버라. 물을 붓고 젖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물을 버라. 그냥 물동이 떠가지고 다 부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시간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임을 보여주세요. 그 증거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지금 하는 일이 주의 뜻임을 알게 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타가지고 장개대미에, 물에 젖은 장개대미가 화를 타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고,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깨달은 거예요. 이때를 노려서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라. 지금 이 땅에 지금 흑암 귀신이 들어와서 무당들이 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다. 저 바알아스라 종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여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와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를 압도하면서 850명의 무당들을, 850 바알아스라 무당들을 갖다가 싹 잡아 죽인 거예요. 얘가 대승리하고 그 흑암을 그때 확 꺾어버리면서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진짜 참신임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확 역전시켜버린 거야. 이런 일이 바로 지금 흑암을 꺾은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치에 따라서 엘리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 때가 오면 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의 우리가 어떤 큰 주제를 갖는 게 뭐냐면, 엘리야는 국가의 흑암을 꺾는, 엄청난 흑암을 꺾은 업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흑암을 꺾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엘리야 같은 흑암을 꺾는 교회예요.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흑암이 꺾였어요. 불신앙자가 믿음을 갖고 많은 여러 가지 종교, 율법, 신비, 흑암들이 꺾이면서 이제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엘리야 같은 흑암을 꺾은 교회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국가적인 안 하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신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 남편의 흑암도 꺾고, 자식의 흑암도 꺾고, 여러분 목자가 되고 교역자가 돼서 목원들의 흑암도 꺾어낼 수 있는, 여러분 동네 흑암을 꺾는, 여러분 알고 있는 친척들의 흑암을 꺾는, 그런 흑암을 꺾는 엘리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여름 수련회 행사는 그런 흑암을 꺾는 시간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듣고 보고 알다시피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은혜 받았고 교육자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맥혔던 것들, 얽혔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싫어했던 것들, 꼬누고 것들, 이것들이 많이 무너짐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흑암이 꺾여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늘도 꺾고 내일도 꺾고 조금씩 흑암이 꺾는 거예요. 불신앙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 무지의 흑암이 꺾여서 지식인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오는, 그래서 이 안 나오겠다는 고집스러운 걸 꺾어지고, 자아가 파쇄되고, 이 우리의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꺾음으로써 그 흑암이 떠나가면서 내 영이 열리고 자기를 죽이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흑암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꺾고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번 8월 달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흑암이 떠나갔고 흑암이 꺾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겼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주제는 명확해졌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흑암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세대배에 나오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뭐로 꺾을까? 기도로 꺾을 수 있어요. 또 오늘 남편들도
흑암도 꺾을 수 있고 아내들도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흑암을 무엇이 흑암인가 귀신인가를 알고 꺾어서 한편 또 하나씩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고 흑암이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나쁜 마음들, 흑암들이 있는 것도 꺾여져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무상이 박살나고 종교 생활이 사라지고 지옥 같은 삶이 끝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날마다 흑암 꺾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희 집안도, 우리 목회자 집안도 흑암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난 날 보면 많이 꺾였어요. 옛날에 많이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또 서로 싸우고 우리 엄마랑 아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이 많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게 이게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봐요. 보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팍팍 꺾이고 이제 안 싸우고 이제 평화로워지고 또 많이 치유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워져요. 많이 유해지고 복음화가 됐다. 이게 복음이 화가 된 것이 흑암이 꺾인 거라 그 얘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척교회 때 흑암 많았어요. 사람들이 흑암이었어요. 흑암이 막 달려들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흑암이 막 역사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강력해지니까 흑암이 꺾여요. 꺾는 건 이거예요. 교회를 나가든지, 나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흑암은 나가야 됩니다. 흑암이 역사할 바에는 쫓아내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 나가기도 해요. 괜찮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꺾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흑암은 복음의 빛 앞에서 박살납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그리고 무서워 도망가요. 도망갈 때 그냥 안 나가죠. 귀신짓을 하고 나가거나 발작을 하거나 표시를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거죠. 어쩌거나 지금의 현실을 딱 볼 때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흑암이 많이 떠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흑암이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오기만 하면 잡아내니까. 그래서 흑암을 또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복음을 깨달으면 저 사람이 흑암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고 흑암을 몰고 온 사람인지 아닌지도 보게 돼서 그런 부분을 잘 다루게 되죠. 조심해서 사람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흑암이 역사하신 토지를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제 성경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시편에 이제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의 등불을 켜시며, 그래서 등불을 켜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흑암이 이게 발견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을수록.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빛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복음을 받는 순간에 내 영적 문제, 율법, 종교, 내 속에 나쁜 거 이게 다 보이고 이게 뭔가 동기가 보이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엘리야의 두 번째 업적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축복이 되는 능력이에요. 오늘 아하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굴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종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감당이 안 되면 금식을 해버려요. 저는 옛날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문제를 만나면 금식을 해요. 또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도 작은 것도 문제만 생기면 다 금식에 들어가 버려요. 금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혼할 때도 금식하고 또 선택을 할 때도 금식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또 금식하고 밥 먹듯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함으로써 뭐냐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딱 기도해서 내 영혼을 평안하게, 육이 안 올라오고 육신 생각하지 않도록 육을 죽임으로써 영이 또 올라오게 만들어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저는 금식이 맞더라고.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해가지고 영으로 선택을 하고 수많은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개척 지하실 때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 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할 때 그때 금식을 했어요. 하고 저는 기도했더니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더라고. 막 될 것 같아. 더 오히려 축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움직였더니 땅을 사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부 우리가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제가 부부싸움하면서 영의 사람들은 항상 이제 문제를 만날 때 지지 않아요. 항상 유익을 보고 나옵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서 우리 사모를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 자기 발견이 됐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말만 잘하지 지식만 있었지 실전에서 사람을 꺾을 수 없는 흑암이 떠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은 잘하죠. 설교는 잘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내면에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참지 못하고 막 속에서 부득이르고, 근데 복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내하고 자기를 죽이고 어떤 거를 다 참고 막 이렇게 뭔가 누르고 핍박을 하고 말 싸나운 말을 하고 나를 욕하고 막 독을 퍼모어요. 막 나를 너 XX 막 하면서 막 이래도 그거에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거, 그런 참음으로써 내 마음에 침묵하고 속으로 기도로서만 흑암을 꺾었을 때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김상희 사모랑 부부싸움 안 했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에게. 근데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워요. 또 그렇게 배우려고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 그 사람을 연구해요. 그 사람 미운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막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하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요. 그다음 옛날에는 그걸 배워가지고 좀 설교를 했다가 좀 시험 든 것도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요즘은 배워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해서 교회 역사할 수 있구나. 저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단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이런 사람 대할 땐 이렇게 대해야 돼. 앞으로 너의 목회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처리하렴 하고 이거를 가르칩니다. 하여튼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교회에 핍박하고 저를 욕한 사람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최근에도 저를 욕하고 쌍욕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영으로 이겼어요. 이기면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큰 나무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절 반응을 안 했어요. 1절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댓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욕을 먹었어요. 그대로 그냥 이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욕을 먹고, 근데 묵묵히 침묵하고 거기서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 영의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합격하겠다. 이정 목사 괜찮네, 잘했네. 이 목사 괜찮네, 많이 죽었네, 선수 됐네, 여유 있네, 이렇게 봤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고, 내가 진짜 예수생이 됐구나. 내가 옛날 이런 사람 아닌데, 나도 승질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진짜 잘 많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만약 없었으면 없는 거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는 거, 내 심령뿐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전부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야, 이런 거를 여러분 나중에 좀 간증하겠지만, 지난 날의 모든 삶은 문제가 교회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기 그 정항동역 쪽에 거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괴로웠어요. 성도들이 휴일날 올 때마다 차량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막 어렵고 힘들고 골목길도 제가 미안한 거죠. 그래가 제가 그 앞에 있는 교회 2,000평에 대한 그림벨을 들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그림벨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게 제가 살려고 했었어요. 돈도 없지만은. 근데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실나무고 뭐 거름을 주고 하길래 이렇게 창틀에 거기 틀에서 이렇게 밖에 틀에서 이렇게 기대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감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과일을 주거든요. 사장님, 이 땅이 파실 생각 없어요 했더니 팔아야 되겠죠. 그래, 평당 얼마 했더니 평당 200만 원이라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그때 당시에 70인가 80, 100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네.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속으로 딱 계산하니까는
아이고 틀렸다. 2,000평이면 평당 200이면 40억인데 4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뭔 쓸 일 있다고 40억 이자를 내고 있나. 그러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하고, 근데 속으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앞에 교회 앞에 탁 터가지고 그냥 차 다 대버리면 되는 건데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간절히 또 기도를 했더니,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옆에 땅의 주장을 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셔서,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문제가 뭐니까 기도하게 됐고, 주님 좋은 땅을 주시고 주차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우리 애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도 허락해 주세요. 애들이 막 우리 교회 있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치대요. 남의 집 장독대를 깨거나 뭐 된장독을 깨거나 막 다니면서 뭐 별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막 우리 애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애들 사고 안 친대. 우리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여기 왔더니 마음껏 장독대 깰 일 없고 공원에 가서 놀면 되고, 주차는 여기 가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문제는 뭐냐면 더 이거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제가 늘 쓰는 말 있죠. 문제는 어떤 거는 발판, 어떤 거는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이정표는 돌아가라, 멈춰라, 스톱,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정표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발판은 그걸 딛고 올라가라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하나님 백성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어떤 축복을 줄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고통으로 포장된, 문제로 포장된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기대하면서 그걸 기도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들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액션, 행동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신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문제가 통해서 온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문제가 나를 건드려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문제를 나를 밀어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주인이 쫓아내가지고 땅 사게 되고, 또 뭔가 어려워가지고 나가게 되고, 계속 문제가 나를 푸시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문제야, 그게.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를 알고 인물을 키운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의 인물 키우는 건 참 탁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바댜예요.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니까는 구약의 선지자 있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 사람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오바댜라는 건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합 왕의 사한이래요. 사한은 그 집에 그 사람을, 사한을 국내 대신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대신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는 아합 집의 살림을 맡아 있는 관리인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왔냐면은 그 결혼하기 전부터 아마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아합에 대한 희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들어온 거지. 그때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엘리야를 만난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심어놓은, 엘리야의 은혜 받은 엘리야의 편에 있는 제자가 아합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숨겼어요. 100명을. 한 번에 100명, 50명씩 두 번에 걸쳐서 굴에다가 몰래 안 죽이도록 그 사람을 숨겼대요. 주위의 목사님들을 숨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오바댜, 엘리야의 제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갈멜산 전쟁을 주선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군가 엘리야가 있는데, 자기 밝히지 않겠죠.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 바알 사람 한판 벌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쟁을 주선했던 사람이, 무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자였다. 이런 사람을 엘리야가 키웠다 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누구를 키웠냐면 7,000명의 선지자를 키웠어요. 주의 종을 키웠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나오지만 엘리사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이 엘리사가 나온 거예요. 그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7,000명 어떻게 나옵니까? 그 7,000명은 바로 아마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선지학교 세워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도처에 막 도시마다 막 선지자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 여기도 있고 베델도 있고 요단도 있고 많은 선지자가 깔려 있으면서 도처에 이렇게 지역마다 뭐 수원, 안양, 일산, 서울, 군포, 목포, 광주, 이게 모든 지역마다 제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큰나무교도 그렇게 제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신방을 주러 가는데 안양, 군포, 수원, 일산, 서울 막 가는 거죠. 또 강주 갔더니 강주에 또 우리 제자가 있더라고. 또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광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지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큰나무 교회가 지금 교회가 훈련하고 있는 거, 이거 전도지학교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 전도지학교 하예요. 이게 우리 교회 이거 들어서 많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목회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평신도를, 성도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화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 사역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앞으로 우리 엘리트, 미래의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백천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꿈이 여기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목회의 포커스를 여기 후반부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앞으로 학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학교. 왜냐면 아이들 인재 양성은 학교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어요. 세상 교육을 맡기면은 영하고 분리가 돼서 안 맞아 떨어져요. 글로 가자니까 또 우리 교회 영성만 하니까 또 안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교 가는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자체에 영적인 학교를 세우고 일반 과목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유치원을 세웠고, 올해 유치원 어제 회의했는데 또 잘 돌아가고 있고 더 번성할 것 같아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 25인승 차량도 사야 돼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또 앞으로 오후반도 하면은 막 10명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장로님 당에 얘기해서 기도해서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배우고 해서 우리 교회도 차량을 큰 걸 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리더스쿨이 우리 초등학생들, 중등부 고등학생들 리더스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으로 대안학교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학교를 세울 거예요. 세워서 국가의 정식으로 대안학교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후원 그룹을 만들 거예요. 법인체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후원을 받아서 영성 처리를 잘하고,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을 할 거예요. 교수들을 영접을 할 거예요. 해서 가르치게 되고 애들 장학금을 좀 주면서 이렇게 탁월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제 꿈이 뭐냐면은 그 학교를 실용음악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음악단을 만들 거예요. 악단을 조직해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이 팀을 만들 거예요. 음악을. 그래서 공연을 할 거예요. 공연을.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인해가지고 우리 토요일마다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카페 운동을 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운동. 우리 아이들이 메인 돼가지고 스케줄을 짜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 애들을 하루 종일 있으니까,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훈련시키고,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치유, 힐링, 문제 있는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서 도박, 중독, 나쁜 습관,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나쁜 습관, 혈기 이런 거 다 전부 성품 치유, 중독 치유, 도박, 마약, 술 먹는 거 치유, 나쁜 습관 치유를 할 수 있는 힐링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업으로 끌고 가서 애들 공부를 잘하고 검정 모시해서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커서 여기 이 지역에다가 이 대회를 할 거예요. 큰 페스티벌을 열 거예요. 음악 대회를 열어서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복음성 가수 초청해가지고 여기 지역을 떠들썩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문나게 하고 장학 퀴즈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센세이셔널 토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애들 공부할 때 장학금 주죠. 공부 탁월하게 하죠. 유명한 학교 다 들어가죠. 이러면 교회가 뜨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다른 교회 전수해서 자꾸 확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 그룹이 뭐냐면 바로 국청협, 지정기금단체 만들어서 자꾸 올라가면 대기업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우리 이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도록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될 수가 있다 이거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의 빛으로 내보내고 세상 살려서 인재로 만들어가고, 교회가 이제 주류 역할을 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꿈을 향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업적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업적은 뭐냐면 흑암을 꺾는 업적, 두 번째가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는 업적, 세 번째가 미래를 알고 인물을 키우는 업적이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엘리야 같은 교회예요. 흑암을 많이 꺾었죠. 문제가 축복이 되기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후대를 자꾸 키우고 있어요.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 많은 평신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후대도 이번에 64명이 목회자 후보생으로 왔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다른 교회, 큰 교회도 없어요. 목회자 된다는 게 없어요.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 되냐는 거지. 와, 우리 교회로 와서 보고 배우고 싶대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백천만 이 대안학교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엘리야 같은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후대 키운 일에 동참하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고 어떻게 헌신할 건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적의 시작.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될 수 있는가? 기적의 시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시작돼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배웠더니 저의 인생이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포부가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주를 만든 만큼 이걸 보니까 놀라운 거. 하나님이 역사의 경륜이 놀라운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온 천하에 우리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이름을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만들어야겠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되겠다.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꼭 들어야 돼요. 제가 예수를 배우면서 성품이 바뀌었어요. 예수 성품하고 저랑 완전히 참 반대가 되니까 내가 못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성품을 배우면서 제게 있는 나쁜 것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깨는 게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깨닫는 거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 아까 말씀드린 시편 18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면서 자꾸 복음을 빛을 보니까 흑암이 보이는 거죠. 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율법도 있고 동기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거짓된 것이 많은 거예요. 내 자아가 센 거예요. 이걸 다 발견한 거죠. 그리고 고칠 수밖에 없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내 병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병을 알고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싸움이 되고 이거 틀린 거로 기도가 제목이 생기는데, 기도 제목이 안 생기는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병인지도 모르고 암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빛을 받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내 못된 거를 발견하고 탄식하게 되고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고 내게 사망의 몸이 있고 죄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물론 잘 안 될 수 있지만 알게 되면서 거꾸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하도 빛을 못 써서 그것이 적인지 악어인지 독인지 친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비전과 포부가 생겨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거나 경외할 마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마음이 복을 받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분인 걸 알았어요. 은혜. 저는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 뭐 월급 300, 500 받아가지고 먹고 살겠지. 그것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500 벌 사람을 5,000도 벌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 있어요. 동간 비유 있죠. 동간 비유가 그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고 오후 3시에 와서 다시 퇴근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온 사람,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 얘기 비유냐면, 아무리 못나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기적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그럼 나도 될 수 있네.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못되는 인간이고 목회해봐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나도 잘 되구나, 꿈이 생기구나, 나도 큰일 할 수 있다 하니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꿈을 보고 큰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머리가 나빠도 얘는 끝났어가 아니라 될 수 있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윗이 그래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은혜의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게 은혜의 볼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보고, 여러분 남편 보고, 우리 남편 소망이 없어,
아유, 내가 팔자가 이상하게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이 은혜 받으면 대사업가가 될 수 있다. 월급을 300, 500 받아 은혜 받으면 1000만 원까지 갖다 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못 나가지고 아이고 끝장난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은혜 받고 은혜 주시면 우리 아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은혜로 바라봐야 돼. 아, 우리 교회 이래.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면 우리 큰 나무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목사를 바라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별거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목사는 대목사님 될 수 있고 큰 목사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꿈이 커요. 은혜를 주실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될 거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제가 성품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아닌 거야. 제가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를 왜 깨닫냐면요,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가만히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교회고 회사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제가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해서 가정의 이 생각, 가정은 교회니까 예배 드려야지.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필히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듯이. 가정은 목사님이, 교회는 목사님이 있거든. 가정도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반드시 가정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니까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흑암이 떠나가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정의 메시지를 못 받은 겁니다. 가정을 교회라고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가정 예배, 가정 깨달아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두고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문을 다스릴 겁니다. 내 가정의 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 새끼를 낳고 애들 낳고 손자 손녀 낳아가지고 가문이 50명 30년 더 가문의 집회를 할 거라고. 가정이 교회고 가문이 교회라고요. 이번에 명절 예배 때 우리 남편들은요, 여러분 명심하고 전부 모여라,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주도하고 여러분 예배 다 드리시고 주보에다가 다 실어놨어, 쉽게 하도록. 여러분이 잘 못하든 간에 가정 예배들, 가정이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교육자들 또는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냐고.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명심하세요. 가정은,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다. 따라합시다, 회사도 교회다. 회사한 사람들은요, 회사가 교회예요.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계셔야 될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할 거니까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라고. 회사에서 목사님 부를 것도 없어. 여러분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복잡할 거 여러분이 드려. 그리고 능력 없으면 누구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그 회사에 예배 드리는 날은 임금을 날짜로 쳐서 계산해. 안 그러면 불평하니까 너희들 출근하는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칠게, 임금 시간 칠게 해가지고 해드려. 짧게 너무 길게 하면 또 다 도망가니까. 길면 안 돼. 가정 예배 이제 10분 20분밖에 안 드려. 길면 다 도망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어. 짧게 재밌게 편하게 드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형식이 중요한 거니까 꼭 드리면 흑암이 꺾여. 말씀 안 해도 괜찮아. 찬송 잘 안 불러도 괜찮아. 그걸 꼭 할 필요 없고 그 시간을 꼭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꼭 모여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 뭐냐면 말씀을 들었더니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를 바뀐 것은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칠게요. 이제부터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앞으로 배울 건데, 오직 성령, 따라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은 토양이야. 성령 내주 인도 충만 받으면 성령이 알아서 여러분 말씀의 걸음을 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곡식 열매를 풍성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내주는 다른 거 없어. 말씀을 쌓아버려. 지식적으로 계속 펴. 그런 말씀이 토양인 거예요. 성령 인도는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야. 시장통 속에 있더라도 음성 들으신 사람 있죠. 아우 시끄러워. 이거 팔아먹어, 이거 사세 떠리하고 막 나와. 시장통에 들어가는데 시끄러워 못 듣겠어. 근데 그 중에서도 고유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감정까지, 소리까지, 느낌까지, 숨 쉬는 것까지, 호흡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민감한 영적 촉수를 세워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할까? 이거를 잘 들어야 돼. 모든 사건과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을 찾으라. 대표적인 것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을 배를 딱 부른 거야.
생각 많이 했겠지.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나랑 연애하는데 어디서 배가 불러와? 이런 싸가지 없는 여자가 있나고 쫓아가서 야 XX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한 거야. 성령이 받은 거야. 왜 우리 약혼녀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임신을 했을까? 이상하잖아. 배가 부르잖아. 근데 가만히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잠잠히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할 때 라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 요셉아 내 하나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 뜻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캐치한 거예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문제와 사건을 당황하게 그냥 발작하고 그냥 혹하고 당장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모든 일을 아뢰고 묵상할 때 곰곰이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하면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법이에요. 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이 훌륭한 엘리야처럼 다 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모델이 있다는 걸 알고 한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제가 이걸 반성을 제가 돌아볼 때 나도 큰 그런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나도 엘리야 같은 모습이 좀 있었다고 믿어져요. 보세요. 지난날에 보니까 흑암 꺾었잖아요. 그렇죠? 저 문제를 해석을 많이 해서 축보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흉내를 내고 있잖아. 지금 후대를 키우고 있잖아. 제가 엘리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큰 나무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실행을 하자는 거지.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도 엘리야처럼 흑암을 꺾을 수 있다. 나도 엘리야처럼 인재를 키울 수 있다. 문제를 칩보로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엘리야야. 우리가 이 시대 엘리야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흑암이라도 오늘도 꺾고 내일도 꺾고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쫓고 그래서 3-3일에 완전히 되는 것처럼 날마다 흑암을 꺾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엘리야처럼 우리가 문제를 전부 이제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도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믿음과 그런 양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2시에 전지학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제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다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엘리야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영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